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기간에 특별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불안한 인생이 묻고 확실한 성령이 답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밝은 표정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누군가 웃으면 환한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도 웃고 개도 웃죠. 근데 이거 보고도 아마 지금 현장에도 안 오시는 분 계시고, 가정에서도 못 웃으시는 분 계실 텐데, 몇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몇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라도 밝은 표정으로 우리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주제는 선택을 묻고 선택에 답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주차장에 번호가 써져 있는데 전혀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이 있어진 것 같아요. 지금 빨간 차 밑에는 무슨 숫자가 써 있을까요? 빨간 차 밑에. 현장에 계신 분들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16, 6, 68, 88, 그리고 98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빨간 차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시작했는데 뒤통수 때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78요? 78요.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자, 보시죠. 78. 먼저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이 말한 숫자 다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자, 보시죠. 이해되셨어요? 빨간 차 밑에 몇 번 써있을까요? 87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인생이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왜 복잡한지 아세요? 복잡하게 보니까. 인생과 세상은 분명한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질서와 규칙이 무엇인지, 누가 주도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게 혼란스럽게 보이고 복잡하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확신한 건데,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고 단순한 시각으로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이 아주 단순한 답을 얻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읽어보시죠. A, B, C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2, 13, 14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가운데 글자 읽어보십시오. 이제 가운데 글자 읽어보세요. 지금 이 가운데 글자가 B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실게요. 내리시고, 13으로 보이시는 분, 내리시고, 손 안 드시는 분은 많이 바쁘신 분들이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때 B로 읽으셨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똑같은 글자를 13으로 읽으셨어요. 그쵸? 이거 제가 한 실험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이 했던 진짜 실험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는 B로 읽었어요? 우리가 알파벳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B로 해석했어요. 맞죠? 이때는 왜 13으로 읽었어요? 숫자라는 판단을 가지고 해석해서 13이 됐어요. 맞죠? 인생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달라져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 인생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런데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그리고 오늘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집사님들 오실 때 립스틱 칠할 때 윗입술부터 칠할까 아랫입술부터 칠할까 마스카라 칠할 때 오른쪽부터 하나 왼쪽부터 하나 그쵸? 오늘 넥타이를 홍장로님 매실 때 빨간 거 맬까? 지금 좀 회색 맬까? 그리고 뭐 밥을 먹을 때 밥부터 먹을까? 국부터 먹을까? 다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선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보니까 선택한지 모르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많은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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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근데 이 선택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택을 결정하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틀을 사람들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돼요. 예를 들게요. 안 장로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나요? 밤색이면 장로님, 그 밤색을 좋아하는 색깔이 옷을 선택하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계속 영향을 미치십니까? 안 미치십니까? 미치시죠. 그렇죠? 자, 보세요. 밤색을 좋아하는 안장로님의 가치관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요. 저는 무슨 색을 좋아하냐면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혹시 흰색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온라인으로도 현장에도 아무도 안 계신가요? 흰색 아무도 안 좋아하세요? 예, 안 좋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미술학자들이 흰색이나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하여튼 저는 하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하얀색 티셔츠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 반팔티가 이걸 엄마가 이제 하루 입고 나면 여름에 땀 흘리고 빠시잖아요. 어머니가 빨고 나면 이 빨래줄에 걸어놓으면 그걸 마를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하얀색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도 백장미를 좋아하고 하얀 연꽃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에게 꽃 선물하실 분 없겠지만 하시려면 하얀 장미를 하시면 저의 마음에 쏙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목사님들이 하얀 바지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용 하얀 백바지가 있어요. 하얀색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얀색을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대학 때 연애하는 여학생이 하얀색 원피스를 늘 입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상상도 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무언가 가진 가치관이 끊임없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이런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얀색을 좋아하는 제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모든 가치관은요.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 좌우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 경험 중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 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게요. 안장로님도 밤색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왜 좋아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찾지 못하실 뿐이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하얀색을 좋아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저희 어머니든 저희 모든 가족들이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세요. 저희 할아버님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 온 이유도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를 교회에서 보고 그냥 시집으로 왔어요. 너무 좋으시고 인자하신 집사님의 아드님이면 그 집사님과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똑같지는 않더래요. 예. 여하튼 근데 제 어린 인상에서 우리 할아버님의 늘 이미지는 뭐냐면 하얀색 무명 두루마기에 하얀색 수염을 길게 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서. 근데 무슨 기억이 딱 선명하냐면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하얀색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쓰시고 하얀색 수염을 기르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아, 가족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존경받는 할아버지의 하얀색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인상이 바뀌고 그래서 하얀색은 어떤 색? 좋은 색, 존경할 색, 사랑할 색이라는
경험이 됐고 그 경험이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이 매번 선택에서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하얀색 옷을 다 입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 선택은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은 무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험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이게 뭡니까? 예.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오늘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뭡니까? 김치냉장고죠. 우리나라 김치냉장고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딤체라는 회사입니다. 그 딤체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아주 유명하죠. 이 마케팅.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딤체라는 중소기업이 대형 전자제품 딤체가 그 당시 김치냉장고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3대 회사가 9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도 김치냉장고로서는 딤체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는데 딤체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 당시 이 딤체가 김치냉장고를 만들 때쯤 아파트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됐고 아파트에 이 중산층들이 한참 많이 살 때입니다. 이때 딤체가 어떻게 했냐면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 드나드는 아파트에 맑게나 하는 아주머니들에게 김치냉장고를 무료로 나눠주셨어요. 일단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써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요. 101동, 1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200, 101동 전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요. 소문이. 그쵸? 어머, 누구 엄마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 진짜 써봐. 누구 엄마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해가지고 딤체가 성공해요. 이 딤체 마케팅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경험자들을 통한 마케팅은 성공하는 사례로 남아있어요. 이것도 뭐 때문에 성공했냐면 경험한 것 때문에 성공해요. 인간은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그 가치관은 선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 볼게요. 근데 왜 우리는 남의 경험보다 내가 한 경험을 더 신뢰하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했던 것보다 내가 해보면 내가 해서 정말 좋으면 진짜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임에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릴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자, 머리가 길고 치마가 짧고 다리가 날씬한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쫓아갔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한 박자가 늦으시네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머리가 분명히 길어요. 치마도 짧죠. 다리가 날씬하잖아요. 쫓아가면 예쁜 여자일 가능성이 클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쫓아갔더니만 어때요? 예, 밀대를 들고 가시는 반바지 입은 할아버지세요. 그렇죠? 자, 보시죠. 왜 이 멀리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 여자랄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우리가 했던 많은 경험상 저렇게 날씬한 다리, 짧은 미니스커트, 긴 생머리는 예뻤던 경험들이 있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그렇죠? 그 경험이 가치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얼굴 확인해야지. 근데 진실은요? 진실은 할아버지셨어요. 그럼 이게 그냥 굉장히 웃을 일 같지만 웃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경험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한 경험이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때문에 끊임없이 못 벗어나고 잘못된 선택에서 못 헤어나는 경우들이 인생에서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 자기 경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게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정태기 박사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이분 사무실에 아주 말쑥한 이 젊은 자모가 상담을 찾아왔어요. 근데 상담을 온 이유가 이거예요. 남편하고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서를 냈는데 법원이 볼 때 이혼을 한 전혀 사유가 없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성실하고 좋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려 기간을 뒀고 그 기간 동안에 가정상담의 전문가인 이 박사님이 상담을 받아오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았어요. 정태기 박사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이혼해야겠대요. 왜 그러냐? 사정을 얘기해봐라. 남편이 뭐 폭력이 있느냐? 외도를 했냐? 가정에 불성실하냐? 자녀에게 자녀에게 방임하냐? 근데 그런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남편 대학교에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부인을 사랑해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 부인하고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부인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박사의 판단으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 말 안 하면 나는 상담에 사인할 수 없고 당신 이혼할 수 없다. 내가 말을 해야 상담을 해야 당신이 이혼할 명분이 생기니 당신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라 하고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만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온 명문대 출신의 여기 정읍 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네 유지셨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번대기신데 아버지가 유지신데 작은 댁을 얻으셨고 아버지가 동네 본가의 작은 댁과 자녀들을 데리고 사시고 번대기인 어머니와 자기는 제너머 동구 밖에 집을 얻어서 따로 살아요. 어머니가 늘 이제 딸 하나, 번데기인 어머니가 딸 하나와 둘이 같이 살면서 밥을 먹으면서 늘 자주 신세 한탄조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남자 믿지 마라. 남자 믿지 마라. 이 얘기였어요. 어느 날 이제 이 꼬마 때 이분이 초등학교를 파하고 이제 제너머 집으로 나가려고 대로변에 들어섰는데 신장로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동네 유지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아버지를 대로변에서 만났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랬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의 경험에 있어서 남자는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게 경험상 인식돼 버렸어요. 그 가치관이 모든 남자들을 만날 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기꾼 같은 놈 나한테 뭐 빼먹으려고 저럴까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잘못해주는 불친절한 남자를 만나면 그럼 그렇지 네 놈이 본색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수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수녀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안 해도 되니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수녀 되겠어요. 그랬더니만 평생 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어머니가 농약을 들고 딱 들어오더니만 아주 진지하게 너 만일 수녀 되면 나 이거 먹고 죽는다는데 진짜 죽으실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결혼을 해주고 평생 자기만을 봐준 엄마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자기 말에 의하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딴딴따단 그 음악에 맞춰서 속으로 이혼해야지 그러고 들어갔다. 근데 이혼할 시점을 정했어요. 언제? 이 나쁜 놈 열심히 돈 벌어줘서 나한테 갖다 주면 통장에 모두 빼돌려서 내가 평생 먹을 거 비축될 때까지만 참고 이혼한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잘해주는데도 잘해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는 딱 가치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남자는 믿으면 안 돼. 남자는 도둑놈. 남자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도 수용이 안 돼. 이미 갑박쓴 지는 오래됐고 전혀 개선이 없고. 이제 정태기 박사가 이분에게 쭉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딱 자기 경험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가치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남자들이 믿을 수 없습니까? 남자들이 나쁩니까? 도둑놈입니까? 이럴 때 옆에 남편들을 보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 때 부정적인 질문할 때 옆분을 보는 순간 굉장히 감정적인 부흥회가 부부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정말 딱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할 때 옆분들을 보시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좋은 남편이거든요. 예, 뭐 저희 안사람 인정하든 안 하든. 예, 저는 진짜 신뢰할 만한 남자입니다. 사람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한 그 경험이 가치관으로 딱 굳어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요. 얼마나 불행해요. 정태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이렇게 상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담 마지막 날 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박사님 상담 받았으면 저 갑니다 하고 이제 기도라서 양채같이 나가는데 그 뒷동생이가 되고 이분이 신한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촌놈이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그랬어요. 소리를 쳐놨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랑 다른 남자라고. 이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부인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뒤통수에 고래고래 고함질렀던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드디어 이분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기 시작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남편이 한결같이 자기에게 진실되게 대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결처럼 자기에게 잘해줬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실이 딱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나를 새서 울기 시작했어요. 운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경험의 가치관에 갇혀서 자신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게 했던 그렇게 보내버린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두 번째, 이 좋은 남편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미안해서. 그리고 그날 밤이 완전히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지고 달라지고.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고 할 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일반인이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실험을 볼 겁니다. 이 실험을 한번 보세요. 이번엔 병원 진찰실로 가보시죠. 단순합니다. 병원 만약 눈앞에서 실에서 의사가 바뀐다면 여러 그래도 명의 모를까요? 의사를 놔둬요. 그리고 그 의사가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근데 들어오세요. 과연 이 환자가 그 의사를 실험이 시작됩니다.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를 검사 결과고 문진표 작성.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이요. 질문을 하던 중 볼펜을 떨어뜨리는 의사. 자, 볼펜을 떨어뜨리면서 볼펜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사라지는데 전혀 얼굴도 다르고 어디 외모도 특별히 다르고 목소리도 아픈 다 다른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때 고개를 들고 사람이 의사를 바라보는 영승 알까요? 씨. 모를까요? 그러나 눈치를 못 채는군요.
다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여자는 좀 센스가 있으니까 여자는 과연 아닐까? 볼펜을 줍는 순간 의사가 바뀝니다. 그럼 남자들보다 더 센스 있는 여자는 아닐까? 일부러 말을 걸어보는 두 번째 의사. 다 쓰셨어요? 목소리가 어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갑자기 의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담배 안 하시고요? 못 알아볼까요? 채식은 자주 하세요? 그냥 급식 때 나오는 거 아니면 아, 급식으로? 눈앞에서 빤히 보고 듣지만 바뀐 걸 모릅니다. 자, 이번엔 세 명이 바뀌어.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세 등장시킵니다. 명이 계속 바뀌어. 생김새가 전혀 다른 세 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고,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바뀝니다. 의사가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사는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외모를 목소리인데 실험이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돼.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네.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한 경험에서 딱 갇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와 진실이 제시돼도 절대로 진리인지 진실인지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인간 자체가 미련하거나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에 진실된 삶과 진리가 눈에 보이고 행복과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경험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한 경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선택된 것이 때로 잘못되고 불행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왜 개인의 경험을 신뢰하는가? 자기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제가 문제점을 계속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경험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경험이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서 계속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한 경험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선택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불완전한 우리 말고 완전한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불완전한 인간들 말고. 그렇죠? 더욱 우리 행복에 안전한 가치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신뢰할 게 아니라 완전한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 가치관으로 선택할 때에 거기에 비춰서 선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잠언 4장 23절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혜를 줍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개역 한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게 지금 왼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말씀이 좀 더 피부에 와 닿아요.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오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진리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된 복된 삶으로 가느냐 가지 마느냐를 결정한다. 이런 선택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문을 바꾸는 아주 신랄한 두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이 한참 개척기에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죠. 18세기 초 미국으로 향했던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두 분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마커스 슐츠라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가 목사님이셨던 것처럼 미국을 건너올 때에 이런 선택과 가치관을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이 미국 신대륙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즉 성경이 주는 가치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반면에 마커스 슐츠라는 이 사업가는 이런 목적으로 미국을 왔어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앙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왔고 한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 누구한테 안 물려주리라 내 자식한테는 안 물려주리라 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이 두 분이 당대에 이 두 가치관대로 성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을 세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마커스 슐츠도 당대에 뉴욕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근데 이 마커스 슐츠가 뭘 했냐면 그 당시 뉴욕이 막 번성해 가니까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 술집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큰 술집을 열었고 대성해요. 그래서 당대에 마커스 슐츠도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되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죽고 난 다음 150년쯤 지났을 때 미국 뉴욕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두 가문의 후손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겁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과 이 사업가의 몇 대 자손이 나오냐면 5대 자손들까지 나왔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봤어요. 150년 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한 이 두 선조의 가문이 도대체
150년이 지난 다음 그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추적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보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마커스 슐츠의 가문은 같은 경제력, 비슷한 가족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대에 시작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약 1300명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5대째. 근데 그 중에 896명이 부통령을 1명 배출하고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판검사와 법조인 130명, 그리고 이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급 공무원, 상위 공무원이 80명을 배출했어요. 반면에 당대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한 마커스 슐츠 사업가의 가문은 1062명의 자손을 배출했고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이 65명, 빈민이 286명. 여기서 빈민은 국가의 생활보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86명. 그 다음에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문맹률의 사람이 460명.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죠. 마커스 슐츠 집안 때문에 사회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가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밥 뭘로 먹여야 돼요? 세금으로 먹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먹여야 되고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그 보조금들 다 뭘로 줘야 되죠? 세금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 비용이 이 마커스 슐츠 가문의 자손들에게 들어가는 사회 비용을 조사해 봤더니만 얼마였냐? 우리나라로 1,800억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 방송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진 잘못된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놓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결심하고 하루하루 쌓아갈 때에 그 결과들이 100년, 15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떤 영향력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너무 감동받아서 안 하신 거죠? 예,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증인 중에 하나가 저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지금 현재 저까지 받고 저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저희 집안 신앙하신 분들 이렇게 쭉 세보니까 한 50여 명 한 분으로 시작된 신앙.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어떤 뭐 탁월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한 선량한 시민으로 세금 잘 내고 봉사하면 사는 것. 그리고 각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된 신앙이 얼마나 귀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 여러분의 경험에 아직 기초돼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 선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판단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면 내 경험상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기준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성령이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런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우실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저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부모님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포기합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판단 받아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럼 부탁 하나 드리는데 아멘을 이렇게 자꾸 안 하시면 제가 내일부터는 힘찬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셔서 이것도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아멘을 잘 안 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아멘과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경험의 기초에서 다시 하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를 보지 말고 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부정적인 거 보지 않고 긍정적인 거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선택할 때 저는 중앙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경험에 해왔던 대로 그냥 선택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실물 사진이십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70가지의 그분의 결심문이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에드워드 목사님이 평생 가지고 곁에 두고 있으면서 매번 반복하면서 그의 삶을 비추었던 결심문이 있어요. 70가지입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게 그의 첫 번째 결심. 두 번째, 이를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이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끝에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66번째,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67번째, 고난으로 인한 더 나아진 점과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으면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질문하겠다. 68번째, 약점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신앙 관련 사항이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69번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마지막 70번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이 결심문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맞죠? 이 70가지의 모든 결심문은 그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70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실천하려고 선택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미국을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 일에, 강대하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시여,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했던 경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경험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의 기준을 삼게 되기를 간절히 말씀 마치겠습니다.